때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수시로 무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묵상하면서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묵기도라고 합니다.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며 목이 터져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이,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를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찬양이고 또 찬양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정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죠? 우리는 금요일 그냥 보통 날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날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날 모여서 가정에서 속회를 갖자, 구역 모임을 갖자,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셀 모임을 갖자, 목장 모임을 갖자, 뭐 등등등등 335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찬송하고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이웃과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 예배당으로 나와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흩어지면 가정에 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사람들마다 모여서 그 교회의 모습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공식적인 약속된 예배를 올리는 거죠. 우리 양화교회는 약속된 예배가 새벽에는 월금 6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7시 30분, 금요일 날은 8시에 모입니다. 주일은 아침 9시에, 그리고 11시에, 또 오후 1시 반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특별 성회를 모입니다. 목요일 날은 2시에 혹은 오전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주일을 단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공통적으로 공지되는 시간은 우리가 정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나와서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교우들 간의 약속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예배를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날 같으면 매스미디어가 발전이 돼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보고서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동참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참 어떻게 모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그래도 집사라는데, 안수 집사라는데
기관에서 그래도 중직을 맡았다는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동참할 수 없으면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열어놓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세 가지 3대 사역을 진행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모이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재양육을 하고, 계속 반복해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계속 진행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습관을 쫓아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으면요, 아침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장기를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왠지 허전하고,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포만감을 느껴서 만족스럽고 에너지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동에 가까운 산이에요. 우리 마을로 보면 용왕산, 봉제산, 여러분 지역마다 다 산이 있어요. 북한산 다 산이 있어요. 관악산, 청계산, 여러분 서울 군동에만 해도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왜 올랐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한적하니까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거기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뭐 여기저기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장 기도하기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기서는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를 하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못하지.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오늘 좀 크게 나는데 예배 시간인가 보다.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 종탑의 십자가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성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오고 나가고 하면 예배 시간인가 보다.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고 이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저 양반이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왜 당신 여기 지금 길거리에 왜 있어? 아니 지금 예배 시간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재촉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정기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빗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겟세마네, 쥐어짜다, 기름을 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다른 때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아주 중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 영향력 끼쳐지고 있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0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리 간격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손을 잡고 같이 모여요. 더 가까이 와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산기도를 가고 또 기도원에 가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합심 기도가 제한됐어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성이 다 떨어집니다. 신앙인들은 영성 떨어지면 끝났습니다. 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내가 이 왕년에 그냥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잘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거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끝났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시즌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바닥나면요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성이 올라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는 더 민감하게 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금요일 영성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향과 영역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에 뜻하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속의 이 영적인 심령이 맑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지각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또 재정립하고 또 그것을 초안을 해가지고 기도부를 계속되고 그래서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서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해지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거, 영성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 회복. 영성 회복. 여러분 똑같은 직분자라도요. 영성이 있는 사람과 영성이 없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일하는 이 자세도 다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참 너무 신비해요. 그렇구나. 정말 영성이 떨어졌네. 영성 떨어지면 육성이 나오니까 혈기가 나오고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과 불평과 불만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당 뜰만 밟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축적되고 충전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참 심각합니다. 참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영성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더 떨어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신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대한 십자가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했죠. 40절에 오세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소욕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면 평화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이 와서 불안을 줘요. 불안증을 줘요. 불안, 초조, 불면증까지 막 겹쳐가지고요. 참 삶이 빗절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고, 여러분, 하루 일상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지,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평화를 빼앗아갔어요.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사탄이 빼앗아간 거. 여러분,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너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무게감 가운데 유혹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데, 십자가지로 갈 수 있는데 그를 각오되어 있나?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됐다니까요. 이미 다 장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장담한다고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역의 수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영역이 있으면 고요하고 잔잔하고 정말 온유함을 가졌어도, 저 양반이 말 없는 사람인데 위기감 속에서 중대한 과정 속에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잘 이겨나가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역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역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합니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유, 왜 무릎 꿇고 그래? 편하게 하지. 그러나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하면,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핏방울 같이. 땀이 흐르는데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의 무게감이 가까우니까 주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속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금요 영성예배 나오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고 내 뜻은 적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 엄청스러운 욕심의 고집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을 접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것을 접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어거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본질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힘을, 그런 결단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욕심을 깨트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심 왼편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고 생명의 복음 붙잡고 가겠다고 하고 영혼 구령을 향하여서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마귀가 춤을 추다가 째려봅니다. 째진 눈으로 째려보겠죠. 못마땅하잖아요.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저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장 참담한 순간이 기도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미혹의 역사에 빠져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로막았었잖아요. 그 중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아니 죽으시다니요. 말씀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왜 기도 못했나 봤더니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픔이 가득 찼습니까? 예수님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지금요 아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길을 살려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고난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저 땅 끝으로 계속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됐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더 십자가의 중한 무게감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슬퍼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이 십자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십자가의 문제, 육신의 떡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관심의 정보입니다. 무슨 관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짐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물권 영권을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폼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 던질 만큼이면 약 10m 정도 떨어졌다고 돌 훅 던지는 정도 그렇게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혼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46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죠. 다른 말씀에는 일어나. 됐어 이제 됐어 일어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금요 영성 예배 이 타이밍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목사님 다음에 오면 안 될까요? 그럼 주일도 있고요. 뭐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누가 장담해요? 주일날 함께 한다는 걸 누가 장담해요? 내년에 있다는 거 누가 장담해요? 앞으로 10년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찬양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한 권세들이 화전을 쏘아대고 도전해 오는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해야 방패를 준비해요.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을 지금 기도해야 준비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지금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려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있다고 그러죠. 크리스찬들을 유혹할 때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꼭 해야지. 꼭 해. 근데 말이야 지금 말고 내일 하라고. 해야지 당연하지. 신앙인이면 해야지. 근데 지금 말고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던진대. 아주 중요한 예화죠. 사탄이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하는데 그냥 순교 당한다고 하니까 더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더래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막 얼마나 열정으로 봉사하는지.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떡한가. 그거 있잖아. 하기는 하되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제1호 전략이 미루기 작전이래요. 미루기 작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미뤄간다는 것은 이 약한 것이 방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용장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오늘 주님 앞에 모세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특공대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무수한 시간 가운데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역자들, 또 하나님 믿음의 청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역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역사하여 하리로 받은 마음의 힘으로 받은 마음의 하리로 받은 마음의 힘으로 받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열심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의 그 말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신 주의 말씀,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의 말씀, 감남산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던 주님,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뿌리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온 영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리를 맡은 마와 계시길 맡은 나가십니다. 소리를 맡은 마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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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주의 귀한 능력, 주의 신령한 능력,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마와 계십니다. 우리가 맡은 마와 계십니다. 우리가 맡은 마와 계십니다. 하나님과 계신 이를 나가십니다. 우리가 맡은 마와 계십니다. 저희가 맡은 마와 계십니다.
와케 마하바 계시니 소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니 하와케 마케 계시니 와케 마하바 계시니 마하바 계시니 와케 마하바 사리를 와케 마케 와케 우리 양아들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할 주님 역사를 주님 역사를 주님 역사하여 주 나와주시는 것 나와리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계시니 너를 와케니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은가신 나버리 하는 역사 은가신 나버리 하는 역사 칠일 광선 칠일 광선 칠일 광선을 하와 계시니 나가바 계시니 하와 계시니 와케 마하바 계시니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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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마하바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주여 파송하옵소서 소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니 하나님 와케 마케 메게 와케 마케 계시니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마케 계시니 허리를 와케 계시니 와케 계시니 하와케 마케 계시니 와케 마케 계시니 와케 계시니 소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계시니 소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니 와케 계시니 소리를 와케 계시니 와케 마하바 계시니 영혼을 불쌍히 영혼을 불쌍히 소리를 마하바 계시길 와케 마하바 계시길 와케 마하바 계시길 소리를 와케 마하바 계시길 와케 마하바 계시길 소르르르르르 와케 하나가 와케 마하바 계시길 와케 마하바 계시길 와케 마하바 계시길 소리르르르
권세를 틈타리한 성령님 은혜의 진을 찾고 성령님 능력의 진을 찾고 실와타 마하마티신 와타 마타시미시 불말과 그 정도로 설리 와타 마하마티시미시 신령한 권세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가정에서도 떠나가래, 지옥에서도 떠나가래. 너들이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설교와 마마케시 와타 마케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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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같은 마파티시기 같은 마파티. 성령의 세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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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관세이차 하마테시를 라마테시 하마테시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말씀의 관세 기도할 때 영력 말씀의 관세 기도할 때 영력 하마테시를 라마테시 성령님 역사하여서 성령님 지배하옵소서 최능력으로 권세 힘입어 권능의 힘입어